사랑하는 식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위한 40일 특별 정성 가운데 18일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국가적 기반 조성.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서 볼 때 참 부모의 위상은 적어도 국가적 기반에서 세워져야 한다. 참 아버님이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선민이 국가 차원에서 독생녀를 환영하고 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늘 부모님은 참 아버님이 그러한 국가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다. 해방 후 한국 정부의 많은 요인들은 기독교인이었다. 참 아버님이 기독교 내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면 기독교를 통해 참 아버님과 한국의 정부가 연결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독생녀를 환영하고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나 참 아버님은 기독교의 불신과 박해로 인하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독생녀와 참 부모를 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대신 참 아버님은 섭리적 대표 국가인 일본과 미국의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에 한국 선교사를 파견함으로써 국가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조건을 세우고자 하셨다. 참 아버님은 1958년에 최봉춘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하셨고 1959년에 김영훈 선교사와 김상철 선교사를 미국에 파송하셨다. 하지만 선교사의 파송은 실체적인 국가적 기반이 아니었으므로 기독교와 정부가 참 아버님과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참 부모님의 성원이 이루어졌으며 참 부모님의 구원 섭리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밑바닥부터 출발하였다. 어린 양 혼인잔치. 참 아버님은 독생녀를 맞이하여 성혼하기 위한 섭리적 환경을 조건적으로 갖추셨다. 참 부모님을 위한 조건적 기반은 실질적으로 참 부모님을 충분히 모시지 못하는 환경이었으므로 참 부모님은 반대와 핍박의 환경을 극복하면서 성혼식을 올리고 구원 섭리를 시작하셔야 했다. 하늘 부모님이 예정하신 1960년 음력 3월 16일에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셨다. 이로써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함께 참 부모님이 되시고 참 부모님 양이분은 일생을 통해 많은 축복 가정들을 배출하셨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참 부모님이 현현하여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출발점이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은 꿈은 지상에서 완성한 인간시조 참 부모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지상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참 부모가 영계에 가게 될 때 영원한 천상세계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를 통해 참부모 이상을 실현하고자 섭리해 오셨다. 창조 원칙으로 본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한 재림 메시아의 노정.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의 창조 원칙에 의한 노정. 하늘 부모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낳으셨다. 그들에게 성장 기간을 주시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된 순결한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기다리셨다. 순결한 완성의 남자와 여자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성혼하여 참 부모가 되면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를 통해 인류와 함께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생활을 하고자 하셨다. 이것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원칙이다. 창조 원칙에 따라 첫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해와는 스스로 성장하여 성혼함으로써 참 부모로 완성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중심한 욕심으로 타락하여 사탄의 자녀로 전락하였다. 처음과 끝이 같으신 하늘 부모님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야 한다. 타락 이후 하늘 부모님은 창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인간 시조, 독생자와 독생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독생자와 독생녀는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로서 스스로 성장하여 완성한 참 부모가 되어야 한다. 완성한 참 부모 가정은 전 인류에게 창조 본연의 완성한 가정의 모델이다. 전 인류는 완성한 참 부모 가정을 본받아 성장하고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2000년 전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창조 원칙에 따라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하늘 부모님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 순결한 남성, 순남으로 성장하여 독생녀와 성혼함으로써 참 부모가 되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셨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참 부모로 완성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은 창조 원칙에 따라 순결한 남성, 순남으로 성장하여 순결한 여성, 순녀, 독생녀를 맞아 성혼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이 소원하셨던 참 부모가 되시는 것이다. 하늘 부모님이 정하신 창조 원칙의 상대 독생녀와 성혼. 2000년 전 하늘 부모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려고 계획하셨다. 먼저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유일한 상대 독생녀와 성혼하여 참 부모가 되신다. 그러나 중심인물과 유대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참 부모가 되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마 하셨고 다시 와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소원은 독생녀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여 참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분의 소원도 독생녀와 성혼하여 참 부모가 되는 것이다. 재림 메시아의 유일한 창조 원리적 상대는 하늘 부모님이 보내시는 독생녀이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분은 오직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려야 참 부모가 되신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분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전념하시며 오직 하늘 부모님이 허락하신 독생녀와의 성혼을 통해서 가정을 출발하시게 되어 있다. 참 부모는 독생녀의 결단으로 현현하였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더 이상 섭리를 연장할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의 사정을 아시고 하늘 부모님을 위해 스스로 결단하여 참 아버님과 성혼의 자리로 나가셨다. 성혼을 하기에는 모든 상황이 안 좋았지만 독생녀 참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 섭리 완성의 중심축으로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참 아버님과 함께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을 결심하셨다. 마침내 독생녀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은 성혼을 통해 인류 역사 최초로 참 부모가 되셨으며 인류에게 축복 결혼의 은사를 베푸시어 중생과 부활의 구원 섭리를 시작하셨다. 창조 원칙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해 먼저 구약시대 사탄과 연결된 혈통적 인연을 끝낸 복귀 섭리를 하셨다. 하늘 부모님은 이 토대 위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로써 구약시대의 복귀 섭리는 완성되고 종결되었다. 이후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에서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형식의 탕감 복귀 섭리는 없다. 구약시대의 복귀 섭리는 하늘 부모님이 독생자와 독생녀의 탄생 기반을 만들기 위한 섭리였다. 그 기반 위에서 탄생하는 독생자와 독생녀는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로서 창조 원칙의 길을 가신다. 독생자와 독생녀는 스스로 순결한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성혼함으로써 참 부모가 되어 타락 인간을 구원하신다. 참 부모는 축복 결혼을 통해 타락 인간을 다시 낳아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신다. 타락 인간의 혈통을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중생의 본질은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신 참 부모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은 창조 원칙에 따른 성장 과정을 거쳐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아 성혼하여 참 부모님이 되시는 것이다. 참 부모님은 축복 결혼식을 통해 양이분의 참사랑으로 타락 인간을 하늘 부모님 혈통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신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태초의 인간 시조가 참 부모로 완성하여 하늘 부모님의 참 자녀를 낳는 것과 같다. 하늘 부모님의 꿈의 완성을 위한 섭리의 중심. 하늘 부모님은 타락 인간을 구원하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로운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 독생자와 독생녀를 탄생시키고 참 부모로 완성하기를 바라셨다. 그리고 참 부모에 의한 축복 결혼식을 통해 타락 인간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구원하고자 하셨다. 하늘 부모님은 이러한 구원 섭리에서 직계 혈통의 자녀로 탄생시킨 인간 시조 독생자와 독생녀를 섭리의 중심축으로 세우신다. 2000년 전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 예수님과 독생녀를 함께 보내어 참부모 이상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중심인물과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독생자 예수님만 보내셨고 독생녀는 보내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때는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서 창조 원칙에 기반한 섭리의 중심축이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하늘 부모님 섭리의 초점은 하늘 부모님 직계 혈통의 독생녀를 탄생시키고 섭리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섭리 완성의 시대에는 성경 역사 6000년 만에 처음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 경륜에서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시다. 따라서 참 부모님의 섭리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림베시아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함께 구원 섭리를 전개하신다. 지금까지 복귀 섭리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을 바로잡아 창조 이상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을 인류 앞에 드러내시며 복귀 섭리 역사의 전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셔야 한다. 그러나 참 부모님의 섭리에서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독생녀 참 어머님의 창조 본연의 위상과 가치와 구원의 역할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원부터 기원까지 53년은 광야시대와 같았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지난 53년간 참 부모님 섭리의 내면에서 항상 하늘 부모님과 일체된 가운데 중심축으로 온전히 서서 모든 것을 품고 섭리에 함께 하셨다. 그리하여 참 부모님의 섭리는 광야시대를 승리하고 천일국 시대의 섭리로 전진할 수 있었다. 참 아버님의 천주성화 후 참 어머님은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지상에서 천일국 섭리를 이끌고 계신다. 천일국 시대의 참 어머님은 3년 동안 하늘 부모님 앞에 참 아버님을 위한 심요 정성을 드리며 참 부모님 가정의 천주적 사위 기대를 완성하셨다. 참 부모님 양이분은 하늘 부모님과 일체이신 천지인 참 부모님이시다. 지상의 참 어머님은 앞장서서 천일국의 섭리를 완성하고 계시며 천상의 참 아버님은 항상 지상의 참 어머님과 함께 하신다. 이제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과 하늘 부모님은 일체이심으로 인류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될 때 참 아버님과 하나 되고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효자, 효녀, 충신이 될 수 있다. 아주. 오늘 훈독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하늘의 섭리는 언제나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국가적인 기반도 충분하지 않았고 수많은 반대와 핍박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늘 부모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인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붙든 한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참 부모님의 성원이 이루어졌고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알고 신앙할 수 있는 시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좋아지면, 준비가 되면 하늘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히려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하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섭리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가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 작은 정성을 드리는 것, 내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러한 작은 결단 하나하나가 하늘 부모님께서는 크게 기억하시고 섭리의 씨앗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축복 가정이 되어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4홈그룹 조식 금식 정성을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실체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의 안위와 조속한 황궁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정성일지라도 하늘 앞에는 큰 사랑과 효정으로 올려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참 부모님의 은혜가 식구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모두가 하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